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나같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앉으시고 찬송가 200장 보신 후에 예배를 해서 박고영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삶이 바뀌어버렸고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변화하고 있는 요즘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들 마음도 신앙도 믿음도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런 저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개개인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코로나의 질병과 전 세계의 분란과 혼란 속에서 저희 대한민국이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순종이 되게 하시옵고 아멘. 새로 선출될 대통령과 각 분야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로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자유 대한민국이 온전히 세워지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신앙의 자유 속에서 더욱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복음을 수출할 수 있는 저희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이 두리마리로 덮여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는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사 저희 영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제일 되는 교회, 예수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교회의 비전대로 지역과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헌신자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있으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고난하는 삶 속에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늘 저희 발걸음에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신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40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제를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범을 가지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이 건져가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초청된 증인 안리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를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한테 걸림돌을 놓아 무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돌을 줄 터인데 그 돌이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모든 만물이 결실하는 가을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밤톨처럼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세요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밤톨처럼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세요. 네, 우리 예일교회는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밤톨처럼 반들반들 윤이나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든든하고 단단한 그런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보내는 편지 3번째입니다. 버가모 지역의 위치를 살펴보면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그리고 300m의 높은 바위 위에 세워진 웅장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높은 바위 위에 도시가 설립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경이 빼어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나 서머나 지역은 상업적으로 매우 발달한 도시였다면 이제 버가모 지역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작은 수도가 이 버가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곳에는 20여만 권의 아주 큰 책들, 많은 책들을 갖춘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3곳이나 있었고 제우스를 위한 대제단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피지 개발과 그리고 생산이 활발해서 학문과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가 바로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풍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 시대를 전후로 해서 버가모 교회의 종교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역의 공식적인 수도였습니다. 그러므로 황제 숭배에 있어서도 아시아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한 것은 당연합니다. 다른 도시들이 있었지만 버가모 지역은 특별히 황제를 숭배하는 아주 집중된 도시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가장 극렬한 곳이었습니다. 로마는 이제 너무나 거대한 땅덩어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이 취한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하나의 정신으로 묶으면 사람들이 모이는데 힘쓸 수가 있습니다. 이 정신력을 한 군데 모으지 못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각대로 소견대로 가기 때문에 이제 모든 로마에서 통치 방법은 황제 숭배 사상을 그렇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황제가 돌아가시면 그것을 또 하나의 신으로 추대를 했는데 이들은 점점 가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살아있을 때도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 나를 숭배하라 라고 그러한 황제 숭배 사상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세뇌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법으로 지정을 해서 누구든지 로마 통치 식민지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많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황제 신상 앞에 가서 참배하고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다 라는 그런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사람에 의해서 마치 코로나 접종을 하고 나서 증서를 주신 것처럼 황제한테 선서를 하면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증서를 주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융통할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 탄압이 아니라고 겉으로는 가장을 했지만 정신적인 의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탄압이 아니야. 우리가 로마가 하나가 되기 위한 정신적인 일이야. 이것은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라고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서는 신앙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황제한테 선서를 하는 순간에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황제에게 숭배를 이렇게 선서를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저 사람은 우리의 반대자이다라고 지목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느 길을 선택을 해야 될지 그들은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신사참배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6.25 때도 공산당에게 끌려갔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가까운 화성 제언리 교회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밖에서 불을 질러서 못을 받고 산채로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그런 악행을 공산당들이 저질렀던 역사가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지금 매우 빈곤한 삶을 살면서도 그들의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삼부자의 우상숭배 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삼부자의 대를 이어서 세습을 하고 독재 체제를 위해서 신격화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김정일 그리고 김일성 이 두 부자의 동상이 가득가득 세워지고 있고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38,000개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추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에 아직까지 과하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힘들고 버거운 삶을 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생각할 때 공산주의라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국민들은 그 체제 아래서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우리가 미워하고 정말 배격해야 하지만 그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간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버가모 지역에는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우상 숭배가 너무나 창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황제를 거부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순간에 그들은 더 이상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죽음의 위협을 크게 받고 있었고 버가모 교회는 이제는 그동안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다가 황제 숭배 세상이 강하게 지휘되는 동시에 그들은 이제 이리저리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그냥 적당하게 받아들일까? 아니면 나는 이것을 합리적으로 그냥 혼합된 신앙을 살아야 될까? 아니면 배격된 신앙,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각자들이 고민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니골라당이라는 이단들이 활기를 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틈을 줄 때에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이 많을 때, 내가 염려가 많을 때, 내가 정말 근심이 많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순간에 사단은 쭈르륵 자기들의 새끼를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조금도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안팎으로 주해오는 이제 위기 속에서 교회의 존립 자체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마구 뒤흔들었을 때에 그들에게 이제 구원에서 이탈되어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과 전술인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적당주의와 혼합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빠지면 내가 주의를 못 지켜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나는 영상 예배를 드려요 라고 자기의 모든 일을 하면서 끝하리에 그냥 예배를 드리든지 하든지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때우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 옆에 헌신 충성 봉사하는 것은 아예 이젠 까먹었어요. 내가 살기 바쁜데 교회는 안 가도 돼, 비대면으로 하면 돼,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셔, 이렇게 적당주의와 합리주의, 혼합주의로 우리의 신앙을 서서히 망가뜨리는데 끓는 물에 개구리가 따뜻해다 점점 완전히 뭔가 삶아 죽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사단에게 점차적으로 먹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버가모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워서 버가모 교회에게, 사자에게 자신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 버가모 교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나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계시록 1장 16절에서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별과 회 이 광명은 공의와 권세를 가지신 강력한 심판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해와 달과 별을 들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국주의 황제 숭배사상보다 정말 그들이 속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나는 황제보다 높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며 황제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사상 때문에 강압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숨쉬기조차도 버거운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연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방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분이시며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황제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시인하며 우리의 주인이며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가모 교인들이 사는 곳을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득실거리는 사단의 중심지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정말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현 주소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정말 그리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다라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라고 먼저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보가모에는 치유와 의료의 신 뱀 형상이 있고 제우스의 신전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사단의 자리, 사단의 의자, 사단의 왕자라고, 그래서 사단의 권자라고 칭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가장 강력한 곳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지켜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라 전체가 황제 숭배사상이 펼쳐지고 있는 이때에 나 혼자만 예수님을 믿겠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이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보다는 우리는 훨씬 더 우리는 아직까지 숨을 쉴 수가 있으며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 너무 힘들어하면 더 큰 환란이 올 때 여러분은 살아내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재조명하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버가모 성도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켜내기 위해서 버겁고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위로하시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때때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지금 너의 형편 속에서도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알고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저는 혼자 울고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다시 한번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나의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거든 무릎을 꿇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독대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주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괴로우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는 가슴이 없고요,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바쁘고 분주할 때는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지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이며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재충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버가모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은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은 여러분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이라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나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님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글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무식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의 이름은 최소한 알고 그분이 무엇을 하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단에게 넘어가고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러면 우물쭈물하고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당당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할 수만 있으면 숨기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얘기 여기서 하지 마 라고 하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 중요한 삼중직의 직분을 가지시고 우주 만물과 온 영혼들과 앞으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천국으로 인도하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는 그 이름을 알고 있는 버가모 교인들을 향해서 그 이름 붙들고 모진 이 바람을 견뎌낸 것을 너무나 기특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해답입니다. 예수는 주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생명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조금도 바늘구멍만한 틈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격, 지성, 우리의 정말 지식, 감정, 의지,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귀의 지정의를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지식, 감정, 의지, 하나님의 지정의를 덧입고 오직 전 인격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날마다 재조명 받아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탄의 어떤 회의와 도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사설들을 다 쳐낼 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 안디바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디바의 뜻은 모든 것에 반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반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 바로 안디바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름 없는 그 무명의 순교자 안디바에게 내 충성된 증인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면 이거와 같은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이제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곧 순교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용인양지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가봤는데 이제 거리두기가 풀리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꼭 다녀오고자 합니다. 그곳에 가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대신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또 다른 신앙의 거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버가모 성도들은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무서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는데 여기서 한 명이 순교자가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무서워서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리고 교회를 다시는 안 나가라고 오히려 교회의 발을 끊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인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이 칭찬하셨습니다. 북아프리카의 교부이자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터틀리안이라는 기독교의 변증가가 있습니다. 변증가는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라고 다른 교리들이 반박할 때 정확하게 기독교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로 변증가입니다. 그는 카르타고에서 로마 백부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로 최고의 학식과 법률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원형극장에서 맹수의 공격을 받고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을 관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관원들 앞에서나 그리고 어떤 고문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면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의연한 자세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터툴리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길래 그 사자의 그러니까 먹잇감이 되면서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놀림감이 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웃으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들 속에 있는 무엇이 저 사람들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라고 그는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이제 성도 간에 이렇게 같이 붙잡혀 왔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먼저 죽음에 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죽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손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여기서 지금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되라고 죽어가면서도 더 연약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할까봐 이름을 불러주며 다독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조금 이따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소망의 줄을 놓지 않는 그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왔는가? 나도 저들처럼 저들이 지금 비참함으로 죽어가지만 저것이 진짜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을 향해서 왜 이단들이 탄생하는가 그는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면서 그는 기독교의 변증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당시에 아주 이단이 판치고 있었는데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기독교를 망가뜨리는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에게 떠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십자가의 수치라고 떠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저렇게 비참하게 벌거숭이로 죽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정말 황제 숭배상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그럴까? 십자가가 정말 부끄러운 십자가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단 말이야? 사람들에게 아리송하게 만들고 십자가의 믿음을 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때 터툴리안이 탁 나와서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순환은 기독교 신앙의 필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이 없었다면 오늘 나와 같은 신앙인은 나올 수 없었고 우리의 구원은 없다.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필수이다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제한한다면 우리는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터툴리안은 이제 유일신, 그 당시에 수많은 신들 때문에 여러분 로마의 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는 그래서 오히려 유일신이신 하나님, 그러나 유대교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터툴리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 바로 터툴리안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삼위가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신앙이다라고 터툴리안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신앙, 흔들리는 신앙, 사람들이 애매모호했던 모든 교리들을 터툴리안이 정통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외쳤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헛된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피가 교회를 탄생하는 씨앗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어가는 교회로 지금도 우리가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몸인 우리 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뤄가는 또 하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순교자의 피로 세워져가는 피의 복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소중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촉매자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터툴리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박해는 그리스도인의 무죄를 변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이유는 죄가 없는 참말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도 기독교는 정말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을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죄를 변증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박해가 교회를 소멸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핍박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여러분, 기독교는 핍박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핍박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세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인들에게 이제 몇 가지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책망했습니다. 발람에 대한 내용은 민수기 2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발람은 정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명한 술사로서 그는 활동을 했는데 모압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사주를 많은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이용했습니다. 이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악을 끼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지 이 나귀가 가다가 딱 멈춰서서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나귀를 막 내려치면서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왜 말을 안 듣느냐, 오늘따라 왜 말을 안 들어 하면서 막 나귀를 내리칩니다. 그때 나귀가 여러분 입을 열어서 왜 나를 때리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귀보다 못한 발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귀가 가라고 막 발람이 내리쳤지만 딱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큰 칼을 들고 여기 움직이기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런 무서운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나귀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것을 보시고 더 빨리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돼.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발걸음을 가지 못하도록 나귀의 눈을 여시고 나귀의 입을 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발람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끝내야 되고 멈춰야 되는 것인데 그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모압 여인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나갈 때에 떠들썩하게 아름다운 여인들이 막 춤을 추면서 현란한 모습을 보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뭔가 하고 가서 보니까 그들이 이제 모압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분양을 하고 있었는데 아리따운 여인들이 함께 들어가서 춤을 추면서 잠자리를 하는 예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탁 떠졌고 남자들이 특히 음날의 눈이 확 떠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같이 오라고 여기 들어와서 괜찮다고, 이건 축제이고 이거는 문화이니까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이랬을 때 남자들이 하나 둘 쭈삐쭈삐 들어가면서 이제 그 제사의식에 참여했고 그들과 더불어서 동침하는 음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이스라엘 온 진영에 이제 여러분 전염병 온역이 정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점점점 한 사람이 여기저기 늘어나면서 이제 그날 24,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가 원인이 무엇일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전염병이 점점점 확산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바알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을 꿇은 사건을 바알볼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버가모 사람들은 충성된 증인이라는 주님의 칭찬을 들 정도로 믿음을 인정하던 버가모 사람들이었지만 이 니골라 당의 그런 잘못된 행음을 버가모 지역에서도 그렇게 행실이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볼 사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그가 비누아스가 들어가서 여자와 남자 그리고 그 음란을 저지른 그 현장을 칼로 내리쳤을 때에
온역이 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의 근원지, 우리가 죄를 저지른 그 온역을 발생하게 만드는 그 죄의 근원지를 박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멈추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그 악의 근원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파쇄하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란과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그런 바알복을 사건과 같은 그러한 니골라당을 지키는 자들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현세에 들어오면서 니골라당은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도도덕한 가르침으로 이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이제는 은혜와 복음의 시대야. 너무 그렇게 교회에서 뭐 하지 말라, 뭐 하면 이렇게 살지 마. 지금은 은혜의 시대니까 대충 살아도 괜찮아. 교회 안에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방종의 문화를 도입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뭐 어때? 술 먹어도 괜찮아. 담배 피워도 괜찮아. 이렇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처음에 아직까지 그런 걸 끊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성령을 받으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끊을 생각도 없이 오히려 사람을 부추긴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율법과 불의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면서 이제 정신세계는 선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육체니까 육체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아. 음란해도 괜찮아.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이상한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도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썩어 문드러질 것인가, 죄한테 내어줘도 괜찮다라고 함부로 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음탕과 방탕한 생활을 이렇게 니골라당은 그 교훈을 교회 안으로 유입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복음의 참빛, 오직 순전한 기독교를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혼합돼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육체적으로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잘못된 교리로 그들의 욕심과 감출 수 없는 감정들을 그들은 만연하게 그렇게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지키지 않고 오직 순전한 복음을 지킬 때에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골라당, 교회를 허는 그 니골라당의 그런 행위를 이제 버가모 교회에서도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그대로 끊어내지 못한 그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세상과 신앙을 동시에 혼합된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그렇습니다. 종교는 다 같은 것이야. 우리가 다 믿다 보면 같이 천국이나 극락이나 다 가는 거야. 이것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리고 적당주의며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도 아무 데나 드려도 돼. 예배 꼭 그렇게 드리지 않아도 돼. 헌금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무런 제약과 규제를 두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니골라당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지향하며 거룩을 쫓아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과 분별과 이 거룩을, 이 3대 영적인 원리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이단과 사단의 계략에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은 회개의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혼란에 빠진 교회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2년 넘게 코로나가 참거하고 있는 것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질병이야 라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냥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통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두 손을 듭니다. 제발 이제 온영을 멈춰주시고 이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회개하라고 우리는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히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입의 검으로 그들과 와서 그들을 다 말씀의 검으로 베어버리겠다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알볼의 음행으로 온 백성들이 죽어갈 때에 비느하사가 그 악의 근원들을 처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악을 멈춰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때에 말씀의 검으로 악한 사단의 계략을 찍어내리고 베어내고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방어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관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육감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처방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주님은 최후의 승리자에게 만나와 힌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면서 만나는 이제 그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출애굽 당시에 모세는 이제 언약궤에 만나의 항아리와 지팡이와 십자가의 돌판을 넣어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 속에 있는 만나와 지팡이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신앙의 절기를 지킨 자들에게 생명의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영원한 떡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떡을 받아먹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돌은 당시에는 투표하는 돌 그리고 연회의 초청이 있을 때 거기 초청장을 흰 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상징 이러한 돌은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희다는 것은 거룩함,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과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흰 돌에는요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에 흰 돌을 내어주시면서 거기에 나의 영원한 생명책에 그 이름을 초청장을 흰 돌을 주면서 주님의 거룩한 초대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에 감춰져 있으나 장차 드러내실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이름이며 또한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흰돌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흰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분만 알고 있고 받는다만 알고 있으는 그런 생명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칭찬과 영광과 그리고 새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버가모교회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붙들고 선교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거룩한 행진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모든 교회를 위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쩌렁쩌렁한 주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이 뜨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시는 분만 알고
받는 자만 알고 있는 이 거룩한 초청장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배설하신 천국 잔치에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일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던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칭찬과 또한 책망을 우리가 깊이 새겨들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버가모 교인들처럼 하나님 귀한 이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게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게 달라고 그렇게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입에 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예리한 칼날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해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함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힘들을 줄 것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반드시 힘들과 만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감췄던 만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갈 때에 교회의 아버지는 정말로 중직자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 하나님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방주와 피난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예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하면 하나님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보고만 지역보고마 민족보고마 세계보고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예일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 영원한 레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 영원한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예일교를 축복하시고 악한 사단이 해방하거나 이간질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일쳐주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도약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현실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자신도 구원받을 뿐 아니라 다른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2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부흥되게 하시며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건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가족 간에 이웃 간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군대를 가정처럼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후터 구제하여도 더 윤택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성도 간에 축복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선생님 잘 보내십시오. 예, 추석 가족 예배 순서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배 순서지대로 예배 드려주시고 수요 예배는 가족과 함께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 예배 우리 김혜영 목사님 설교해 줄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모두가 건강한 연휴 잘 보내고 반가운 얼굴로 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부르는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같이 나가겠습니다. 세상은 험한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복음대로 살아낼 때에 힘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으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버가모 교회에게 향하신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예일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